열왕기상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0장까지고요. 여기서는 신정왕국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12장에서 22장입니다. 신정왕국의 분열과 열왕의 통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변곡점이 됩니다. 여기서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던 신정왕국이 왜 분열을 하게 되었고 국력이 급속도로 낮아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변질에서 찾습니다. 즉 처음에 가졌던 순수하고 깨끗한 솔로몬의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11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절까지는 정략결혼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타락을, 9절에서 13절은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예고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듣지 않았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으로서 왕국이 분열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14절에서 25절은 솔로몬의 대적인 에돔 사람 하닷과 소바 사람 르손에 대해서 이 경고가 있은 뒤부터 이제 솔로몬의 왕국에 대적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사람. 26절에서 43절은 여로보암의 반란과 도피 및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40년을 제외했거든요. 20살에 왕이 되어서 40살이니까 60세, 만으로 59세예요. 59세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 영화롭고 그 찬란했던 영화, 영광,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은 59세 살았어요. 이렇게 솔로몬의 죽음은 허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에서 5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은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여기서 열왕기서 기자는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그리고 국력이 급속도로 추락하게 된 이유를 솔로몬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믿음의 변질, 그리고 신앙의 타락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와서 이스라엘을 분열하게 만들고 국력이 쇠퇴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이 바로 이방 여인들을 솔로몬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애국을 비롯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가 정세에 있어서 평화를 확보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샬롬, 그 샬롬은 정략 결혼으로서 이방 여인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임하는 샬롬이 아니에요. 여호와 샬롬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정략 결혼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면서 얻는 평화는 곧 깨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몰랐죠. 인간적으로 나라를 치료하려고 했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계획대로 안 돼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정을 주게 되죠. 부인이니까, 함께 있다 보니까 정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후계자를 암몬 여인의 자식이었던 르호보암으로 세우죠. 그런데 5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모친을 위해서 신당을 지어줬어요. 밀곰을 위한 신당을 지어줬어요. 그럼 르호보암의 모친은 우상 숭배자라는 거잖아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아들은요, 르호보암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예요. 모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모계예요. 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이 모친이 암몬 여인, 그래서 밀곰을 섬겨요. 아들 손 안 잡고 갔을까요? 르호보암 손 안 잡고 갔을까요? 솔로몬도 밀곰을 따랐다면서요. 솔로몬도 그 제사에 참여한 거잖아요. 밀곰을 따랐다는 의미는 그 신당에 가서 그 제사에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그 부인이 솔로몬을 강권하니까. 아들은 안 데리고 갔을까요? 르호보암을요. 엄마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계잖아요. 모계. 근데 그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어제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사치, 호화로움, 그걸 유지하니라 백성들은 중과세를 냈죠. 허리가 휠 정도로 고통당했어요. 그 나라에 엄청난 금과 은이 넘쳐나는데 그 돈은 왕궁의 사치와 향락과 호화스러움을 위해 쓰여졌지 백성들의 삶은 세금으로 인해 피폐해졌던 거예요. 왜 솔로몬이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외면했을까요?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려 1000명이 넘는 아내들 그리고 후궁들이 사치스럽고 화려하고 호화스럽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솔로몬은 자기 아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녀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치스러움, 또 왕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웠을까요? 그 호화로움과 사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따라서 백성들이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듣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듣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듣지 않은 게 아니라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듣지 않은 거예요. 이건 고의적인 거예요. 백성들이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 1000명이 넘는 아내와 후궁들이 사치와 향락과 호화스러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의 요구,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열왕기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라는 말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게다가 그녀들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저마다의 신을 섬겼죠. 그래서 자기들을 위한 신전을 각각 지어달라고 솔로몬에게 요청하죠.
그래서 그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들을 사랑하는 솔로몬이 그녀들의 요청을 모두 들어준 거예요. 그녀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요. 그 결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고, 예루살렘은 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장소로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계명을 주셨죠. 하지만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긴 거예요. 이것도 고의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알면서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 기자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총평을 내린 겁니다. 결국 솔로몬의 믿음이 변질되고 신앙이 타락하게 된 이유와 원인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아서게 한 거예요. 원래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방 아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그랬던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 마음은 과연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혹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보다 돈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진 않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혹 우리 마음이 이러한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를 돌이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를 돌아서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다면 재물은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재물은 우리의 소중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유익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재물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밀어내버린다면 재물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를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타락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만몬을 섬기는 교회, 만몬을 섬기는 목회자, 만몬을 섬기는 성도들이 이 시대
많아질 수밖에 없어. 왜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지금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자본주의가 뭡니까? 배금주의잖아요. 배금, 금을 숭배한다는 거잖아요. 즉 만몬이에요. 만몬을 섬기는 시대. 만몬이 최고인 시대. 만몬을 사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다 이 만몬, 돈에 대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그럼 그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이 재물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 머니로 번역하지만 RSV에서는 만몬으로 번역해요. 만몬이 맞는 번역입니다. 더 좋은 번역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너희 마음속에서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너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지만 주인이 둘이다. 하나님이거나 마음이거나. 너희 마음에 둘이 있지만 두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는 가볍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 마음엔 두 마음을 동시에 품을 수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모습이 솔로몬으로 되느냐 아니면 다윗으로 되느냐는 내 마음속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솔로몬처럼 이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운다면,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나를 채우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고,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채우게 된다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겐 다윗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겐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는 심판과 징계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아침 내 마음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과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깨끗한 사랑과 정결한 신앙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 세상에 대한 탐욕, 탐심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너는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과연 내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세상적인 사랑으로 가득한가? 바로 여기서 우리 영성과 우리 믿음과 우리 삶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제까지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다함 없는 사랑이 끝까지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충만히 흘러넘치고 이로써 형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